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 모두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예찬도 나누기가 조심스러워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유례없는 상황을 잘 참고 이겨내신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치아를 드립니다. 다음 주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주저하거나 아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모의 능력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크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크게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애인, 형제, 친구, 선생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자지러질 만큼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크게 상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발끈하며 대들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반응 앞에 하나님은 말문이 다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극진히 그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적을 이길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은 평온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극진히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손주들과 함께 잠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밤하늘을 보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그 밤하늘은 대낮과 달리 우주의 광활함을 충분히 실감하게 합니다. 멀리 비치는 희미한 별빛을 보면 정말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느끼게 되고 그 우주 앞에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많은 별들을 보면 그 많은 별들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 신선한 공기, 적당한 온도, 이 모든 것 우리가 살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터전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 아기의 부모들이 강보를 만들고 옷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까지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영묘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유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묘한 존재입니다.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우두머리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오래오래 당신이 조성해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혹 깨질까 봐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였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터이니 먹지 말라고 아주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이 당부는 하나님의 유일한 당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규례이자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류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낙원에 끝내들지 못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영토록 희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끝내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초장이나 자신의 우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양들처럼 인간도 구원자가 없으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인간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헤매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들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방황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이 지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별 안에 사는 모든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뜻은 매우 혹은 너무너무 정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져 버둥거리는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구별을 조성하실 때 우리는 아직 지음받기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물 위에 뒹구는 돼지처럼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잘 확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마련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행복한 삶을 살도록 늘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불행이 시작된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프게 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목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창세 때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길이 캄캄하고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를 일으켜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담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사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 공사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사 현장 입구에 길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편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말을 보고도 누가 이 땅에 장난을 치냐며 그냥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편말이 없었는데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휘하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종종 믿어야 할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고차의 주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창세 때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지각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